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워요. 어려운 책이에요. 옛날에 저는 성경 통독할 때 요한계시록은 안 읽었습니다. 이해가 돼야 뭐 이게 읽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까지만, 아니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그냥 읽지 않았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제 또 읽고 요한계시록만 묵상하고 또 연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미리 이렇게 어렵다고 편견은 편견이죠. 요한계시록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이 생각 꼭 가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전에 한번 전체 신약 성경을 잠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그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편집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신약은 전부 27권이죠. 27권인데 복음서가 4권입니다. 구약으로 치면 율법서하고 비슷하죠. 구약은 이제 율법서를 가장 앞에 편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 권인데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시가서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이것을 지혜서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삶의 교훈,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욥기 이런 거죠. 이런 형태가 신약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신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서신서라고 할 수 있어요. 서신서는 전부 21권입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서신서가 21권이나 돼요. 그런데 이 21권의 서신서를 또 2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 성경 전체 절반에 해당되죠.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 히브리서를 포함하지 않으면 13권.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를 대부분 이제 바울의 저작으로 보기 때문에 14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이외의 서신을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뭐 유다서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 서신만 놓고 보면 바울 서신이 14권인데 이 14권의 서신을 또 2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교회에 보내는 서신, 공동체, 교회에 보내는 서신, 일반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 이렇게 구분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예언서, 구약에는 예언서가 참 많죠. 선지서가 다 예언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언서가 딱 한 권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이 예언서는 왜 어렵냐면 예언의 말씀이기는 한데 특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상징.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상징은요, 또 상징만 잘 이해를 하면 이것만큼 쉬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비유라는 게 알고 나면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또.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참 수수께끼처럼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인데 예언에 대해서 이제 뭐 또 견해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그 굉장히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책이 지렁이의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지렁이의 기도 아세요? 지렁이의 기도. 김효섭 목사님, 김효셉 목사님이라고 그 출판사죠. 플러스 무슨 플러스인데요. 거기 출판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자기 이야기를 이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쓰셨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공방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 이제 예언 부분도 나오고 뭐 이제 방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체험적인 얘기를 많이 아마 쓰신 모양이에요. 저도 책은 읽지는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다고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예언서인데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성경을 요거 먼저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대해 서론을 잠깐만 봅시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 장소가 나오는데 AD 90년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연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AD 한 60년경 그리고 AD 90년경. 그러나 대부분 AD 90년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AD 60년경이면 로마의 황제가 이때 누구죠? AD 60년. 제가 뭐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고 있는. AD 60년. 누가 황제였겠어요? 검은 고양이. 네, 네로잖아요. 네로를 숫자로 풀면 666입니다. 자, AD 60년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도 좀 이른 것 같아. 너무 이른 것 같아. 왜냐하면 AD 60년이면 아직 소아시아 지역의 이 7교회가 과연 그때 있었겠느냐, 자리를 잡았었겠느냐,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러면 AD 90년이면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겠느냐? 누구요? 설마 세종대왕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죠? 자, 요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 자,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도미티안. 네로가 더 기독교인들 핍박했을 것 같아요? 도미티안이 더 핍박했을 것 같아요? 네로 하면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도미티안이 한 수 위였습니다. 네로보다도. 왜냐? 두 가지 점에서. 네로는요, 굉장히, 여러분 그 로마인 이야기도 한번 보세요. 로마인 이야기 보면 네로는 굉장히 외교적, 정치적 감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로보다 두 가지 면에서 더 기독교에 적대적이었는데, 네로는 자기를 신격화하지는 않았어요. 로마 황제들은 죽으면 신격화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죽고 나면 그 사람을 신격화시켰어요. 뭐 가이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자기를 신격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미티안이 뭐 이 공문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얘기를 했냐면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도미티안 포고문입니다. 포고문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주시여 하나님이신 도미티아누스가 명령하노니. 자기가 스스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딱 칙령을 반포하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은 그러면서 자기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와서 숭배하도록 하죠. 절하도록 하죠. 근데 누구는 거부했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을 또 더 박해를 하게 된 거죠.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유배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인들을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곳이 어디냐?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우리 한번 다음 지도 한번 보실래요? 지도. 예. 여기 보면 이게 없으니까 제가 올라와서 해야겠네. 반모섬 보이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반모섬. 그리고 이제 이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에베소. 여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주변에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6개의 교회. 이 교회들을 내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예, 만모라고 돼요. 반모섬. 됐습니다. 됐습니다. 요 지도까지로.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이런데 막 반모섬 같은 데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반모섬에 있으면서 이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었대요. 끓는 물에 집어 던졌는데 그냥 걸어 나왔다 그러죠. 칼로 목을 쳤는데 칼이 부러졌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살려주신 사람, 나머지 제자는 다 순교했는데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자연사를 했습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요한이 오늘 이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기록을 이제 했다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지금 서신이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겠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유배당했다니까요. 쫓겨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기록한 거겠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하면 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막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종말에 대한 막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 나오고 뭐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위로입니다. 위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위로가 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은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고 싶어요? 읽고 싶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으면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언서를,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 가지잖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읽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 다 읽을 줄 알아요. 글자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다 읽을 수 있는 분들이죠. 왜 듣는 자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듣는 자? 그 당시에는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그 당시에 사람들요, 이 글자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문맹률이 90%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저희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사셨는데 아들이 군대를 가셨어요. 이름도 기억이 나요. 제가 이분한테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름이 홍주였어요. 홍주. 이분들이 글자를 모르니까 대신 편지를 부탁했어요. 불러가지고, 얘야, 편지 좀, 우리 아들한테 편지 왔다. 편지 좀 읽어줘. 그러면 이제 편지 읽어줘요. 그리고 편지 써달라고 그러면 이제 편지 써주는 거예요. 이제 불렀는데, 홍주야, 건강하니? 이분들한테 편지를 읽어드렸어요. 이분들은 그냥 아들한테 온 편지를 듣기만 했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제가 볼 때는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듣는 자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쉬운 책인 거예요. 듣기만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혹시 읽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애들한테 좀 읽어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시계를 잃어버려가지고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 5분 더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나옴.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7교회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미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 7교회는요,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1등, 2등, 맨 마지막 7등. 왜?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칭찬만 받는 것 같고, 어떤 교회 보니까 책망만 받는 것 같고, 책망만 받는 교회는 이거 7등짜리 맨 밑에 있는 교회인가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전체를 놓고 본다면, 전체 큰 주제를 놓고 본다면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위로, 격려라고 그랬어요. 큰 박해 가운데 있는 것. 그런데 핵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기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주제예요. 이기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이기면 큰 영광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근데 사단이 초기에는 이 작전을 쓴 것 같아요. 초기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막 박해를 했어요. 어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가 주어지면 더 강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현대교회는 이 사단이 작전을 바꾼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바꿨나요? 이상하게 바꿨어.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고 현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아주 강력한 무기가 물질이라고 봐요. 물질. 물질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전체적으로 이 물질주의 너무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상담을 했는데 제가 아는 자매가 이제 직장 동료라고 해서 좀 목사님 좀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라고 해서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현대인들의 한 단면이라고 봐요. 이 형제가 거의 이제 40, 40 정도 된 형제인데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이 형제가 아주 좀 집안이 어려웠는지 돈을 모으고자 하는 아주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한 15년 동안요 10억을 모았어요. 입벌어지죠. 10억 모았어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자기 써야 될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월급 하나도 안 쓴 거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썼대요. 월급은요 전액 저축했대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살았어? 알바했대요. 이야, 여러분 은행 근무하는 형제예요. 은행. 15년 동안 10억을 모았어요. 여기에다가 또 빌려가지고 2억 5천을 빌려가지고 누구한테 준 거예요. 그냥 준 거죠 뭐 사실. 이거 사기당한 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0억을 가지고 있다가 2억 5천을 부채가 된 거예요.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 안 오죠. 잠 안 오죠.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하고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죠. 그런 상태에서 1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여러분 정신적인 어떤 그런 충격이라든가 이런 게요 여러분 6개월 정도 되면 뇌가 바뀝니다. 뇌가
뇌가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뇌되잖아요. 뇌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단에 빠진 사람들이 6개월 넘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2단에 빠진 사람들 6개월 정도 지나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건져내기 참 어렵습니다. 뇌가 바뀐다는. 여러분 애들요 절대 동영상 보게 하지 마세요. 동영상만. 우리 애들 있죠? 몇 학년이에요? 작은 애가 6살. 절대 막 말 안 듣는다고 너 동영상 보고 있어. 이거 애 완전히 바보 만드는 겁니다. 애들 책 읽혀야 돼요. 책을 읽게 해야 돼요.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만들어집니다. 머리에서. 동영상 보면 이게 없어져요. 이 전두엽, 후두엽이라고 그러죠. 이거 사용하는 뇌가 다릅니다. 이 형제가 왜 너무 안타깝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뇌가 바뀌어야 돼요. 6개월만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사단이 현대인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극한 상황에 온 거예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 몇 번 시도도 했대요.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가만히 보면 이 시대에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제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하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뭐 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겨라 그럼.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또 못된 사람이 있죠. 자기만 이기는 자라고 그래.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래. 이만희가 그런다고요. 이만희가. 자기가 이긴 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이기는 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기지 못하고 늘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겨야. 여러분 이기려면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이거라니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만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요 또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